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뭐 등등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잘못된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첫째 부활절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교회는 천년왕국을 뺐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정점으로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거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이제 나흘 후, 즉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코가 있잖아요. 고성을 진짜 좋은 고성 가냐 못 가냐 다들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학 시험이든지 중코든지 혹은 다른 시험이든지, 시험은 스트레스가 되는 얘기입니다. 긴장하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긴장해야 할 것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시험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다르다는 것은 평시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 치는 그날에 제대로 파후하지 못하면은, 발휘를 하지 못하면은 그럼 개판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때 내가 발휘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시험 치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때야 열심히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갑자기 준비해서 예비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평시에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공부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머리 좋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에는 머리가 좋지만 음악해라 혹은 체육해라 하면은 또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애들은 자기만이 특별히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 하나로 애들 등급을 매기니까 문제죠. 아무튼 이 땅의 시험은 본인이 그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은 뭐 특별히 은사 있어서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상관없습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것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제일 공정한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면, 이 땅의 시험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애들은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에게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들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요. 뭐냐면은 열심히 평시에 공부를 하니까, 책임감 가지고 하니까 이제 시험 치는 날을 그래도 좀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공부나 이런 부분에 평시에 안 하다가 시험 쳤다면 항상 개판이야. 그래서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은 항상 마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험에서 항상 개판 쳤기 때문에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해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니 해도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부분부터 애들에게 이런 책임감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까? 부모들이 옆에서 가르쳐줘야죠.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본래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면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이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얘기하죠. 이르려고. 여기에서 이 부활은 엑사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한 부활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르려고 했던 부활은 특출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特殊的杰出的复活, 특출한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이런 것이 아니다, 이루려고 한다, 그게 진행 중이다 하는 이 부활은 특출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단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이 나오죠. 자, 이 더 좋은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마귀 무척에게 쳐놓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들 불못에 쳐놓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직은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죠.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백보사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기한이 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첫째 있으면 마지막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특출한 부활, 아직 못 이루었다,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특별한 부활인데 난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 안 한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잡아서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이것이 뭐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이 상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그 상을 10골 권세, 5골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상급이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때를 위해서 행한 그대로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년이 끝난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진 아버지께 드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과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급으로 많이 받아서 많은 영광 가지고 아버지 만나고 그때 백보다 심판을 거친 마지막 부활자들이 나와서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상이 없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근근히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구원은 그것을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나를 잡아서 주려고 했던 그 상이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더 좋은 특별한 부활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이 부활은 특징이 뭐냐면 사다벌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언제든지 내가 배신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마치 대학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준비하듯이 뭐 1학년, 2학년 때 내가 1등 했다고 해서 다 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순교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잖아요. 돌이켜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운 인생이고 이제는 그 달려갈 길이 마감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언제 받냐?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주님 재림한 날에 받잖아요. 그때서 재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사모는 아가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니까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왜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아직 이루었다. 그런 생각으로 안 산다. 그런 뜻이고, 이제는 인생이 마칠 때 됐잖아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루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뤘다고? 앞에서도 부르심이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오늘날 시험으로 얘기하면은 대학 시험 치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다 된 게 아니다. 아직 계속 해야 된다고 해요. 시험 치기 전날까지 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됐다 이거예요. 이 세상 시험은 시험 치는 날에 제대로 발휘 못하면 개판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그날에 특별한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차리니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 기다리면서 어찌하든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침노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천영왕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예수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뜻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주님 재림할 때 살아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한 날이 지금 현재 이 하늘과 땅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에요. 즉 소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이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깨어있지 않죠. 그러면 앞에 그 주인이 더디 온다고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땅의 쾌락이 목적이 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맞는다.
성경에 많이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맞아야죠. 어디서 맞냐? 그 소리 나눴잖아요. 음부에서 맞는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똑같이 맞는데, 음부 가서 맞는데 적게 맞는 놈이 있다고 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맞을래요? 적게 맞을래요? 적게 맞을래요? 맞지 말아야죠. 맞지 말아야지. 왜 맞을 짓을 합니까? 상 받아야죠, 상. 그걸 위해서 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시라고 해요. 그러면 안 맞습니다. 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만큼 열심히 사냐에 따라서 상급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은 일단은 맞지는 않죠. 일단 저지어버려 들어가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면은 지금 이렇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이 상을 향해서 쏟아가는 그런 삶에는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기본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표대가 이 땅으로 말뚝을 이 땅에 박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를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산다는 자체가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자, 특별히 이제 중코 시험 치는 학생들, 가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시험에 불합격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또 이 땅에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삶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똑같은 24시간인데 모든 애들은 다 자기 취미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걸 위주로 살잖아요. 그걸 위주로. 그러면 하기 싫은 공부하게 안 되죠. 그것이 몸의 습관이 배긴다고 해요. 신앙생활 똑같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사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육이 원하는 많은 것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위한 예수를 믿게 되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는 거죠. 그래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은 공부 잘해서 뭐 대통령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 그 특출한 부활을 위해서, 즉 첫째 부활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상을 향해서 상 받기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나는 이미 이루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난 이루려고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매일 침노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이转发해주세요. 감사합니다.